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2절, 제가 12절, 13절 번갈아가며 읽고 14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명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대신하여 먼저 여겼다. 함께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뉴스팀과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약속을 따라 걷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논리와 이성, 그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증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짐을 챙겨서 나중에는 이삭과 단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보여집니다. 이 산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과 걸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버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함께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믿고 함께 걸어갑시다. 약속을 믿을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확신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거기서 믿음이란 연료를 부을 때 내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끔씩 놀라운 타이밍으로 내가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척척척척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플라스틱 물병 세우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다 해보셨군요. 플라스틱 작은 물병을요, 3분의 1 정도 물을 채운 다음에 휙 던집니다. 그러면 중심이 잘 맞으면 그 물병이 한 바퀴를 휙 돌아서 탁 서게 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번번이 그 물병이 넘어집니다. 근데 좀 요령이 생기게 되면요, 손목의 이렇게 스냅과 타이밍과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면 신기하게 물병이 탁탁 세울 때마다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쩌다 한번 탁 세울 수는 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물병이 세워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세워보셨습니까? 5번. 고수네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함께 이 물병 세우기 게임을 했습니다. 세우는데요, 턱 1명, 성공, 턱 2명, 성공, 턱 3명, 5번을 넘어서 6번째 성공했을 때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우와! 이게 확률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6명이 연속으로 물병을 세우면서 그 15명은요, 놀라서 까무러쳤습니다. 물론 7번째 넘어졌긴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물병 세우는 일도만큼 때로는 어떻게 신기하게 탁탁 이렇게 되어지지? 누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이 맞아떨어지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처음엔 재밌을지 모르는데 그게 반복되면 신기하고 이상해집니다. 우리 유스팀이요, 좀 나이가 좀 이제 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랭리에서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활동 반경이 넓어지죠. 지금은 로이드가 제 집 앞마당이에요. 조금 더 이제 넓히면 다운타운까지 부모님이 라이드를 해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트랜지스를 통해서 다운타운에 놀러 가게 되죠. 맞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그 다운타운까지 가려면요, 먼저 집에 나옵니다. 걸어서 버스 정류장 가서 거기서 카볼스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까지 또 가요.
근데 이때마다 신기하게 내가 나오면 버스가 오고 내리면 또 버스가 오고 로이드에 내리면 또 트레인이 딱 오고 이렇게 딱딱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춰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올 때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신기하다? 반복되고 계속되네라고 느껴지면요. 진짜 이상하고 신기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와, 재수 좋아. 아유, 운이 좋았네. 어쩌다가 우연찮게 됐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운이 좋아서 운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어로 I am lucky라는 표현 자주 쓰지만 운이 좋다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을 느낄 만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는 표현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 일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20불을 주어도 럭키, 운이 좋았다. 우산을 안 갖고 나왔는데 비가 딱 그친 것도 운이 좋았다. 모든 걸 다 운이 좋았다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제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악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악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이자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이 자신의 악한 본성인 자기 중심성으로 행했던 결과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악한 일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점은요. 우리 인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물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그 모든 이유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럭키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도 모르게 운이 좋았네 라고 말을 할 뻔한 적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까 교회 와서 12시 36분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이요.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주차하려고 막 눈치 게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치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딱 서는 그 자리에 있던 앞차가 쏙 빠져요. 이때 뭐라고 하죠? 아싸, 럭키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그 표현 속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내 삶의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감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세수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있고 내가 한국인이지만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서 또 신분이 얻어지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그거 하나하나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니들 멋대로 살아라고 방치하시지 않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관심을 많이 두고 관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뭐였습니까? 이삭은 아빠를 따라서 잠잠히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그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들고 내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그만, 잠깐만 멈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 함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잠깐이라고 외친 다음에 내가 드디어 너가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제가 이 표현을요, 두 주에 걸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알고자 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왔을 뿐이죠. 그런데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바로 직전까지 제사,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태울 불도 있는데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물은 원래 이삭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스톱했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됩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제물을 준비하시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 아멘. 이제 이삭을 풀어주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어느샌가 저기에 양 한 마리가 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세요? 그중 숫양 본 적 있으세요? 숫양은 좀 뿔이 있습니다. 좀 암양과는 다르게. 근데 이 뿔이 조금은 좀 클 때도 있어요. 그 뿔을 가지고 때로는 양도 기분 나쁘면 주인을 막 들이받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온 양은요, 산양이에요. 야생양. 그 양이 돌아다니다가 희한하게 나무 사이에 걸려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질문. 그 양은 언제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그 양은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걸려 있었을까요? 어렵죠? 아마 상상해 보면 그 양은 원래 습성상 무리에서 같이 자기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먹이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하다가 팩 걸렸네. 언제부터 걸렸을까요? 언제부터? 여러분, 어렵죠? 사실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 양도 아브라함도 그 양이 언제부터 거기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필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하필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이제 막 이삭을 잡으려고 하다가 딱 풀어준 그 타이밍에, 하필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근처에 그 시점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럭키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타이밍에 아다리가 딱 맞은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그 럭키야 럭키, 너 진짜 평생 쓸 운을 다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운이라고 설명하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와 보니까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보고 나서 그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다시 여호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준비되었다. 그것이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은요. 이삭을 대신한 양은 단순한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양은 이삭을 대신했는데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인생이자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너가 그 전부를 내게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이후에 대신 그 전부를 대신해서 이 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양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때때로 우리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때때로 이것을 그 하나님을 얼마나큼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내게 가장 그 소중한 그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지 테스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 양 같은 테스트는요. 이삭 같은 테스트는 바로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였어요.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나서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섬겼고 잘했으니까 또 다른 목사라는 자리를 주시겠죠? 라고 기대에 좀 부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 어느 자리로 보내실 건가요? 기대하면서 뭐 토론토도 이렇게 살펴보고 밴쿠버도 살펴보고 미국도 보고 한국도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근데 어느 곳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걸어왔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 서 있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럭키? 어쩌다가 우연히? 저는 솔직히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감각이 짧고 제가 보고 듣는 게 약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위해서 저의 마음을 만져가시고 저의 연약함을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1대1의 과정을 제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름다운 준비뿐만 아니라 귀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곳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미세한 조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라고 저는 이제서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가리켜 저는 얼마든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저만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아시죠? 영어로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몰라요. 지금 당장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게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도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이 밴쿠버 땅에 살게 된 것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진 것도 때로는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 이끌어 주심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때 그 덤불 가운데 순양이 언제부터 걸려 있었죠? 여러분 아세요?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숫양이 걸려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겁니다. 근데 그 보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여호와 이레가 완성될 때까지 각각의 존재들은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뭘 했죠?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갔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이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퀴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맞아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일이에요. 자,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이삭의 나이가 드러나진 않지만 추정을 해보면 작게는 16살에서 많게는 37살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든지 이 100살 훨씬 넘은 늙은 아버지가 얘를 묶을 때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애결이가 어떻게 80년대 굉장히 셉니다. 3년 뒤에는 저를 좀 비벼볼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는데. 3년 뒤 몇 살이죠? 10? 아직 안 되네. 이삭 아니네. 이삭은요 충분히 그럴 힘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령의 아버지가 그를 묶을 때에 뭐 했죠?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도 이삭의 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아니지만 양을 비유로 들고 양은 뭐 했죠? 양도 양의 일을 했어요. 양은 걸렸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리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양도 자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여호와 이레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놀랍게도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자기 몫을 다 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 짜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를 그들이 모두 경험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스팀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봐. 뭐지? 분명히 이번 통과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속상해요. 우리 어른들은요, 열심히 내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뭐가 안 돼요, 잘. 이때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갑자기 저도 그런 상황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계획했던 게 무너지면요, 하나님 제발요, 싫어요. 막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 속에서 내가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요, 씻고요, 일을 하러 가고요, 아이를 챙기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고요, 교회를 나오고요, 봉사를 하고요, 내가 매일매일 해오던 내 일상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 받아들이기 힘든 이삭도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에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수량은 보이지 않아요. 순양은 마지막 순간 라스트 미팅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때 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동받은 그들이 이 창세기 21장의 말을 그들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보세요. 롬828 뭐라고요? 롬828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라. 뭐라고요? 롬파리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때의 여호와 이레를 저와 여러분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양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잠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좀 보여지면 잘 믿는 것 같아요. 느껴지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의 확신과 상황이 좀 뭔가 벌어지면 믿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 그 자체이지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힘이 빠져서, 보이지 않아서, 지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을 하기 너무 힘들 때 많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방에 처박혀서 회사도 가기 싫고 애들에게 밥도 차려주기 싫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인도 같은 곳에 혼자 가서 근데 나만 오롯이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우리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지어져가는 교회의 journey, 여행 중에 여정 속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그 순양과 같은 여호와 이레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이 너무 빠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무기력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습니다. 다 팽겨쳐 놓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목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약속 붙들고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가만히 정말 묶여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그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고 그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 보이지 않았던 숫양이 그 덤불 속에 숯불 속에 목이 걸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레가 찬송으로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여호와 이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내 삶의 자리에 지켜나가기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내 성별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환경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마음껏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지어져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를 맛보고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무너진 자리에 빠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가 걷게 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잠잠히 이삭처럼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가 머물 때까지 허락되어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너무나 연약해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바라왔던 환경들이 변하지 않을 때 금방 내 열정이
식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찮고 힘겨우며 무기력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 정말 나를 모르는 무인도와 같은 곳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뭐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특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무기력한 나를 이렇게 세워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뉴스팀들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지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내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한국,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